오늘 주제는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 모든 종교는 종교가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하는데 종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종교의 교주가 있게 되죠. 그죠? 교주라는 겁니다. 이제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냥 부처님 이러면 안 돼요. 부처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불,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예불 할 때 사바교주, 시야본사, 석가모니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바교주라는 말은 이 우리가 중생세계의 교주가 바로 석가모니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법이 있어야 돼요. 교법. 그러니까 이 교주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것을 교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교리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는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법은 바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교법은 뭡니까? 8만, 그죠? 8만 대장경이 교법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교주와 교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을 우리가 교단이라 얘기를 합니다. 교단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통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들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교단은 뭡니까?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출가 교단과 재가 교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교주, 교법, 교단. 그래서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고 불교에서의 이제 교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4천의 가르침의 교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요?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교단은 출가 교단이 있고 재가 교단이 있는 거죠. 이제 스님들은 출가 교단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재가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 교단에는 말합니다. 비구, 비구니.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구, 비구니는 출가 교단, 그죠? 성으로 구별하죠.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죠?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는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래서 그러니까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따라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 네 그 단체를 이끌어서 사부대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되기 위해서는 교주가 있고, 그죠? 그 교주의 교법이 있고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 종교가 있어 왔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종교 조사를 하게 돼요. 보통 인구 조사를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죠?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이렇게 믿느냐.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이 달라져요. 불교 신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불교 쪽에 우선 정책을 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많으면 또 그에 따른 정책을 둘 거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탈종교화 시대가 된다 그래요. 탈종교화 시대. 탈종교화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대해서 별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세대들은 뭐 그러니까 20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10년 전에 제가 불자들을 교육했을 때의 그런 분위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후는 더 다르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2명 가운데 1명은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불교를 가지고 있든 기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2명 중에 1명 정도는 종교 신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이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그 어떤 사회, 종교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다종교 사회라는 거예요. 다종교 사회.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 종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도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큰 면적이잖아요. 그죠? 인구도 거의 이제 뭐 중국을 따라잡을 만큼 한 13억 가까이, 12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어요? 힌두교 신앙입니다. 힌두교 신앙. 그 다음에 유럽이라는 데 보면 대부분이 카톨릭, 그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과반수 이상이 이제 기독교,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태국이나 예를 들면 미얀마 이런 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라는 이런 종교들은 외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외래 종교. 외래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죠. 예를 들면 불교는 인도로부터 그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 가까이 됩니다. 17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기독교나 우리가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약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 어떤 종교를 신앙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통 종교예요. 전통.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토속 종교죠, 토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종교들은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고등 종교를 합니다. 고등 종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전통 종교에서는 우리나라는 뭘 산에 가서 빌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뭐 돌이나 나무나 또 뭐 달이나 별이나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신앙에서부터 예를 들면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어떤 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교재 보시게 되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모든 것을 뭐 과학을 또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죠? 인간이 이제 넘어설 수 없는 능력이 있죠. 어떤 것들이에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태풍이나 그죠? 뭐 이런 지진이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어떠했어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가 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노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해일이 생기고 또 어떤 기온 차에 의해서 해수면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이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뭐냐면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늘 뭐래요?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런 어떤 자연의 힘 앞에는 무기력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뭐예요? 좀 더 완전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서 절대자를 어떤 갈구하고 희구할 때 이 종교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또 종교를 왜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월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요? 우리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선택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입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죠?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큰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 이제 종교를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의 불자님들 같은 경우 좀 나름대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고3 정도 됐을 때, 대학 입시 때, 대학 입시 때 가장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그때 이제 제일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딱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안 하죠. 그러다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취업 문제에 또 부딪혔을 때.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보면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다 무슨 뭐 국가고시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도 요즘에 이제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 입시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보면 임용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는 분들이 보면 좀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고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런 패턴 모습도 변하게 되는데 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내 주변의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불교의 또 종교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대부분의 우리가 보통 종교에 들어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불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1700년대. 1700년.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불교는 이미 우리나라에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 여기에는 경제, 문화, 그죠? 정치, 예술, 그죠? 건축, 뭐 다양한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유럽을 가게 되면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당이에요. 성당.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가면 어디 가요? 절밖에 없어요. 갈 만한 데가. 고궁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 그죠?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도 상당히 종교와 경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 경제와 불교는 상당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뗄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종교와 정치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온데 교황청. 카톨릭은 단순한 종교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정치적인 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교황은 대통령급의 어떤 그 예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는 뭐 없냐? 아니, 불교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도 보면 각국의 대사가 파견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황청 대사가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한참 민주화 데모하고 할 때, 그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해요?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명동성당을 못 들어갑니다. 왜? 그거는 이제 외교 문제가, 종교 영역 이전에 뭐예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티베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티베트 보면 각국의 대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티베트를 누가 지금 딱 틀어막고 있어요. 네, 중국이. 만약에 티베트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지도를 보시게 되면 티베트이 3분의 1이에요. 실제로 티베트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티베트이 분리가 되게 되면 중국은 막 저 소련이 막 붕괴되듯이 분리되듯이 다 분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중국 눈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사드 이런 것도 보면 막 중국이 한번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별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눈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가는 데가 되면 일본은 가요. 일본은 1년에 한두 번 가서 법회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달라이라마가 예를 들면 뉴욕에 센트럴 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법회를 하게 되면 그냥 공짜 법회가 아닙니다. 한번 하게 되면 100불 뭐 도네이션을 받죠.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법회를 하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국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국사는 뭐냐? 임금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뭐요? 스님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왕사제도가 있었어요. 왕의 스승이라 해서 왕사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대통령이 항상 늘 좀 이렇게 자문과 조언을 받는 그 여러 이제 계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7대 종교를 얘기해요. 뭐 불교, 기독교, 가톨릭, 뭐 예를 들면 원불교, 불교는 또 원불교가 또 하나 들어가요. 원불교, 천도교, 뭐 이런 식의 몇 개 7개 종교가 들어가는데 이게 종교의 어떤 그 세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대통령 옆에 누가 앉느냐는 만큼 이제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아요? 우리나라 총무원장이.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걸어가잖아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다 앞으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선이 딱 그게 라인이 있어요. 그것도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서구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제1로 꼽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템플스테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템플스테이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당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찰이나 이런 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찰.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이제 불교가 같이 한 거죠. 그게 이제 템플스테이인데, 지금은 템플스테이가 국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많이 지원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템플스테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자기들은 신기하잖아. 그래서 새벽에 가서 예불을 하고 또 바로 공양을 하고, 예를 들면 염주를 뭐 이렇게 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 그래서 뭐 건축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건축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어떤 한국의 건축하면, 그죠? 그러니까 보통 불교의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뭐 기존에 뭐 유교의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요? 사찰의 법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통도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통도사의 건물 중 대부분 다 뭐예요? 보물입니다. 보물. 건물 자체가 보물이에요. 보물 국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통도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이 삶의 모습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면 우리가 서양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문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영문학을.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불교를 모르면 동양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또 해교를 모르면 중동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종교라는 말은 실제 이 종교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종교를 영어로 하면 릴리전이잖아요, 그죠? 이 릴리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과 인간.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종교라고 하는 걸 쓸 때 이 종교라는 개념과 영어의 릴리전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도 기독교적인 중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이제 제일 먼저 1학년 때 하면 이제 그죠? 이 종교학 같은 경우 교양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교양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어의 종교적 의미는 바로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또는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종교의 개념이 변하게 됩니다. 요걸 조금 정리를 해두세요. 이제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도 변한다 이거예요.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19세기의 종교는 어떤 의미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 이 말은 뭐냐면 신과 인간. 그래서 서양에서의 종교는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신을 뭐라 그러고 주인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신의 뭐예요?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서 기독교를 안 갑니다. 내가 왜 신의 노예를 안 하는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독교 사고는 철저히 이 개념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그죠? 주인에게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종을 잘해요. 복종 자체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 절에 가는 사람은 절대 복종 안 하죠. 그러니까 딱 절에 오는 사람은 딱 그 어떤 성품이 딱 그래 돼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분들은 절에 오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느 한 대상에만 그냥 복종하고 막 그냥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은 신에게 복종을 하고 신은 인간에게 뭘 내리고 그죠? 은총을 내리고 이 관계인데 인간이 직접 신을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이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제 그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되는 거죠. 사제가 되는 거죠. 그죠? 사제. 그러니까 이 신과 인간의 어떤 그 매개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데서는 죄를 지면 뭘 하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러면 고해성사를 내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면 신을 대신하는, 신의 역을 대신하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이런 어떤 개념들이 19세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에는 말합니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20세기는 어떤 이제 종교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러면서 그죠? 이 어떤 종교적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의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대형화되게 돼요. 대형화되고 그래서 교회도 대형화되고 사찰도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불상을 만들어도 작게 안 만들어요. 크게만. 예를 들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이렇게 짓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 충영교회라든지 예를 들면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대형 교회들을 짓고 또 대형의 그죠 큰 불상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체로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냥 복종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요만한 부처님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죠? 근데 지금 이 건물만한 부처님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도사라는 절, 해인사라는 절을 들어가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작은 절에 다니는 그런 느낌하고 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이미 내 마음이 부처님에게 다 귀가 돼요.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세기 때는 크게 커지는 거예요. 저 속리산 법주사 청동대불이라든지 동화사 그죠? 동화사 대불이라든지 이런 부처님들 그걸 하면 인간은 나누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성당 같은 데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나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요. 이런 개념이 이제 20세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게 종교가 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공부입니다. 21세기의 종교가 이렇게 지금 종교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합니다. 교리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교리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책 보고 지금 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뭘 해야 돼요?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통도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 하잖아요. 체험학습, 현장학습, 그죠? 그래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예요, 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을 뱅갈 떠들어 소용없는 거죠. 직접 뭘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봄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내가 느끼게 되고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가 좋다, 뭐가 좋다, 맨날 얘기해본들 체험,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뭘 하냐면 영성 체험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신의 어떤 성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시켜서 그죠? 기도를 통해 갖고 스스로 내가 불보살의 가피를 뭐하는 거예요? 체험합니다.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교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 책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그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복 중심에서, 그죠? 우리가 앞전에 모든 종교는 기복 중심이었어요. 기복 중심.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깨달음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깨달음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우리가 절에 가서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뭐 했어요? 그냥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그냥 우리 손자 그냥 시험 잘 되게, 기복, 뭔가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고립에서 사회 참여로 바뀝니다. 사회 고립의 종교관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사회 참여로 바뀌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종교만큼 폐쇄적인 게 없습니다. 종교가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일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죠? 뭐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신문에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그 안에서 그냥. 근데 우리 이제 불교는 보면 이게 안 돼. 불교는 스스로 그냥 그냥 해버리게 돼. 그리고 절대 카톨릭은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딱 거기에 맞춰갖고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였어요? 사회의 어떤 고립적인, 쉽게 말해서 종교는 종교만의 영역만 하면 되지 종교가 다른 걸 하고 뭘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나라에 국가가 지금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게 유치원. 그죠? 사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종교 유치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예를 들면 불교도 유치원이 많지만은 불교보다 더 많은 데가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고 성당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환경, 노동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죠? 교육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죠.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면 성차별 문제가 요즘에 양성, 그러니까 동성끼리 하는 그런 축제들을 하면 그냥 또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단체에서 받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불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그죠? 환경 문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뭐냐면, 천성사, 네. 고속철 그 할 때, 그 지율 스님, 참,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스님이, 제가 이제 이때 지율 스님이 부산 그 시청 앞에서 이제 천막농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통도사 사회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장 제 소임이 뭐냐면 환경 이런 쪽이에요. 그때만 그때 이제 통도사도 이제 또 그 이제 무슨 무분별하게 그 뭐 모텔 막 걸리고 하는 거 반대하고 막, 그때 내가 막 본의 아니게 내가 막 마이크 들고 양산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지울스님이 또 천성상 이 고속철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주 담당 그거니까 통도사 스님이고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또 가서 하룻밤 같이 하룻밤 같이 또 해주고, 그 이런 분야가 생기면 천주교 그 신부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세요. 천주교는 어떤 단체냐면 그죠? 정의사제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 사고를 가진 신부님들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민주화나 노동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수석이었었어요. 시민사회 수석이어갖고 지율 스님을 만나러 여러 번 데려오고 그랬었어요. 기억이 나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뭐 도룡뇽 재파를 하지만 결국 국가가 하는 정책을. 근데 그 당시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새로운 이슈.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4대가 문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에는 이제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불교 환경 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불교 노동, 인권,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TX 여승무원들 복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용산 그 참사, 그 쌍용 자동차 사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불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그 쌍용 자동차 문제도 불교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재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뭘로 피신을 했냐면 조계사로 피신했어요. 조계사.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조계사로 명동성당을 가지 않고 조계사로 피신했느냐? 이미 뭐예요? 불교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KTX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 불교계에서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뭐 복지가 되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이 사회복지, 이 복지는 앞으로 점점 그 영역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잘하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조금 이제 앞서려고 하는 곳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에 보면 우리 조계 중에도 조계종 사회복지 그런 그 기관이 있어갖고 한 1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는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뭐 장애 이런 아주 그죠 총망라한. 그러니까 통도사만 해도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이 있어서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라든지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죠? 사회 참여. 그러니까 21세기의 종교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죠? 종교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또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나 종교는 그냥 막
스님들은 절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신부님은 성당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데 나와서 하느냐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몸은 약자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그들의 편에 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맨날 우리 불자들은 그냥 뭐 절에 가서 그냥 막 내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눈을 크게 떠라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 차별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목사, 그러니까 여성 목사를 기독교에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보면 이제 기독교 방송에 보시게 되면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설교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마다 카톨릭에는 신부가 있고 수녀의 이제 개념인데 이제 신부와 수녀 개념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는 아까 뭐가 있어요? 비구, 비구니 스님. 불교는 거의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저 한마음 선언 같은 그 대흥 스님 같은 경우는 비구 스님을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남녀의 벽을 많이 허물고 있다는 거죠. 남녀의 벽을 허물고 있고, 그래서 21세기는 뭐예요?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동양의 입장에서의 종교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의 그 종교를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했을 때 종자가 어떤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가르침에 예를 들면 부처님의 혹은 공자의 가르침의 종교의 개념을 이제 종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양의 개념에서 보면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종교가 아니다. 왜? 불교나 유교는 신을 그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이 개념을 동양에서는 갖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서 종교의 정의들을 교재에서 여러 내용들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다. 틸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종교는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고, 또 종교는 하나의 믿음이다. 종교에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맨날 묻잖아요. 믿습니까? 맨날 믿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실제 믿음에 대한 이 강조는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종교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 절대적인 믿음이다. 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치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닌데 뭐 진화론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막 했다가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쫓겨납니다. 종교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한 걸로 믿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부활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러면 맞아 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무조건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보면 이제 드리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죠. 이분이 이제 종교는 사회 그 자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중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극락을 믿습니까? 극락을 믿는 분 손 들어요. 아이고 너 옆에 눈치 보지 말고. 극락을 믿어요? 손 한번 들어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드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을 믿습니까? 네. 왜 지옥은 왜 믿노? 극락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사실은 뭐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배워서 알고 내가 안 배워서 모르고 이런 개념의 차이는 아니에요. 아까 종교의 믿음은 뭐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극락이 있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자기가 무슨 내가 그걸 한번 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찌 믿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81%, 영국인들의 50% 가까이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느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상,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의 거의 80%, 영국인의 50% 정도가,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그 어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이 존재하느냐, 신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는 회의론적인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 도대체 과연 신이 뭐냐? 과연 신이 있는 것이냐? 신이 있다라면, 그죠? 신이 있다라면 굶어 죽고, 매일 보면 우리 아프리카, 그죠? 기아라든지 병들어 죽고 전쟁 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과연 신이 하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신이 과연 유무에 대해서 이것은 늘 하나의 어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뭐죠?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되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71%가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 믿음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30년 다니고 40년, 50년 다녀도 극락이 있냐고 극락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면 아무도 소리 안. 그러니까 뭐예요? 절에 헛다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절에 오래 다녔다 해서 내 믿음이 막 이렇게 쌓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다녀도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30년을 다녀도 늘 의심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조사는 저도 이 조사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자,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11조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11조가 헌금이 어떤 개념의 헌금이에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개념이 헌금이고 11조다. 11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천당에 천국에 가면 내가 그것을 보관해뒀다가 내가 쓸 거예요. 그 개념이 11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10분의 1 딱 띄어서 항상 그 사람들이 11조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연금, 감사헌금, 무슨 헌금. 내가 한번 교회에 추리닝 입고 들어갔거든. 추리닝 입고 들어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 헌금 종류가 몇 개, 헌금 봉투를 내가 하나씩 빼왔다니까.
많더라고. 한 15종을 되더라고요. 헌금 종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가 있어요. 보시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하는 헌금을 내는 그 어떤 마음과 신앙은 뭐한다? 비례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주도 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헌금 안 내면 오늘 어느 성도께서 헌금을 내시지 않았으면 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싫어서도 저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입구에 이제 쫙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광고 간판처럼. 안 내신 분들 다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거 막 그냥 싫어갖고 절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독교 다니다 절에 오는 분들이 보면 헌금 내기 싫어갖고 11조 내기 싫어서 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얘기 아니라 믿음과 내가 그 어떤 종교의 기부나 보시나 헌금은 뭐한다?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어떤 그 조사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있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극락을 안 믿어? 네? 극락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뭘 믿고 절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이건 그냥 스님 절이 좋아서 그냥 절이 좋아서 절에 다닌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을 다니는 거하고 믿음을 가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종교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를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다거나 그죠? 예를 들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 딱 생각 잘못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대순 진리회라든지 여호와 증인, 특정 종교를 말해서 하지만은 아무튼 근데 그들 종교 집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땅 문서도 갖다 주고 그냥 집 문서도 갖다 주고 나는 아무도 안 갖다 줬던데 대단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갖고 막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여러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은 중독성이 있는 거죠. 중독성. 그러니까 그 종교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갖춰진 사람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믿음이 딱,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딱.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종교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천수경, 그게 뭐예요? 천수경을 독송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하는 것,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내 신앙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고, 그죠? 어떤 기도적 행위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다른 데 종교적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성, 부활, 천국, 극락, 그 다음에 해탈, 이런 이제 종교들마다 그들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이다. 근데 과연 내가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 그 생각까지 절대 깨달으면 못 가는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 그죠?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근본으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할 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본질적인 어떤 삶의 가치, 또 내 인생의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여야 된다. 그 종교여야지만 내가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 그래서 자,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생사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요? 생사 문제라고 합니다. 생사 문제. 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이걸 얘기를 하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사후에 대해서 기독교는 뭘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뭘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사, 그래서 불교는 근데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어떤 종교 신앙을 하는 목적은 뭐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극락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왜냐하면 죽고 나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태어나고, 또 특히 이제 불교는 뭘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살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착하게 살겠어요, 그죠? 죽고 내가 우리가 이거 죽고 나서 그냥 내 생이 이걸로 딱 끝이야. 그냥 수평을 얘기 안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다시 또 살고 또 죽고 또,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생사윤회. 생과 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나고 죽는 문제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이건 문제도 아니다. 머리 싸움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문제가 큰 문제를 갖지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이 상이, 그죠? 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 문제. 결국 우리는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생사 문제고, 그 다음에 종교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종교는 뭐에 대한 책이에요? 종교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가장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또 내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을, 그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원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은 나중에 나는 뭐요? 하나님만 딱 믿으면 난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결해 준다? 부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가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 준다? 부처님이 다 해결해.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괴로움, 고통 다 부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종교라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에게 뭘 어떻게 가져드리는 거예요? 행복인데 그 행복이 뭐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개념에서 행복은 뭡니까? 이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거죠.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지가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교를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 괴로움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종교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습니다. 늘 갈등과 투쟁과 반복을 하는 종교 집단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를 얘기할 때 종교학자들이 이런 비유를 씁니다. 서양의 종교는 사막의 종교다. 서양의 종교는 사막의 종교고 동양의 종교는 숲의 종교다. 숲의 종교. 굉장히 타당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종교가 왜 사막이냐면 사막은 유목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개척지를 만들어야 돼요. 유목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그죠? 전쟁을 하고 내가 빼앗아야 되고 그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굴복을 시키고. 이게 사막에서 발생된 종교의 특성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 유대교. 전부 뭐요?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종교는 항상 내와 내 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사랑,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신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뭐예요? 적이에요. 적. 이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보면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이라든지 IS라든지 이게 전부 뭐예요? 종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회교, 기독교, 그들끼리 한 신을 가지고도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망이죠. 왜냐하면 늘 뺏고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자로서 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의 종교는 숲은 뭡니까? 숲의 종교는 평화죠. 그리고 상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있어야 없어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의 종교는 무슨 종교? 사막의 종교고 동양의 종교를 숲의 종교다. 대표적인 불교죠. 불교의 자비는 보편적인 자비예요. 누구에게나 다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하 대지 두두 물물의 저 보편적인 자비가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세계 종교 가운데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잠깐 보게 되면
막스 밀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막스 밀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 체계, 그들의 믿음 이런 것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내 것만 알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종교를 안다는 것은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신부님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까지 해서 이 신부는 또 어디 갔냐면 카톨릭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교의 굉장히 말할 좀 이렇게 고립 편협되어 있지 않죠. 카톨릭의 그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절에도 오고 뭐 스님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불교의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사실 기독교보다 더 무서운 게 카톨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더 무서웠냐면 불교 왜죠? 남을 비판 안 하니까 그죠?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그들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좋은 것을 뭐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요? 49제예요. 49제. 예를 들면 그냥 그들의 종교의 개념에서는 그죠? 내 신 위에 다른 어떤 얘기에도 절하면 안 된다는 게 11조의 제1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모에게도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떠 숙이고 있죠. 근데 카톨릭은 뭐예요? 절을 합니다. 절도 하고 49제도 해요. 49제 추모 미사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49제 기독교도 이제 요즘에는 합니다. 추모 예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49제 대통령들이 49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카톨릭 신자인데 49일째 추모 미사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49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기억나세요? 네. 49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들이 가져가서 하는 걸 우리가 뭐 우리 거니까 하지 마라 이거 뭐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그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제사도 집에서 지냅니다. 그게 이제 교황청에서 한국 사회 문화는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은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만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가족 간에 그죠 불화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습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연 숭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숭배 신앙. 자연 숭배 신앙.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죠 우리가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늘이나 땅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자연물에 있어서 이제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해돋이입니다. 해돋이. 제가 예전에 한번 해운대에 부산에 있을 때 해돋이를 한번 처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해돋이 안 갑니다. TV에서 그냥 보고 말지.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수만 명이 남아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인가?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예를 들면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신앙이냐? 우리가 기독교, 불교이기 이전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달, 그죠? 정월 대보름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첫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우리가 소원을 빌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어떤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죠? 이런 자연 숭배 신앙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그죠? 이게 비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신이다?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산에 오래된 나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건 미신이야 하는데, 그 미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미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미신. 믿음이 미혹한 상태를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미신을, 불교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약이 있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신이다. 뭐 산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돌에 소원을 빌고 막 그냥 이게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볼 땐 절에 다니는 분들 99%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미혹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흐릿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지가 않고 믿음이 확 딱 드러나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게 미신이에요. 그 다음에 맹신이 있죠. 맹목적인 믿음. 광신. 그냥 막 믿음이 미쳐갖고 그냥 막 자식들 밥도 안 챙겨주고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절에 가고 저녁 늦게까지 절에 있는 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웃긴 거는 아침에 절에 가서 그러니까 사식이 더 끝나잖아요. 12시면. 그러면 절에는 1시면 다 끝난다는 점심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절에 하루 종일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 안 되어서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야, 그러면 남편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절에 가서 야, 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아셨죠? 이런 자연 숭배 신앙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샤머니즘도 이 샤머니즘도 안 없어집니다. 샤먼은 샤먼이라는 무당이라는 개념인데, 네, 특히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영적인 정령에 의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내 몸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서 그래서 뭐 우리가 예림굿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보이면 안 되지. 보이면 안 됩니다. 보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눈을 딱 보면 알아요. 눈에 딱 보면 보통 사람이 눈하고 틀려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크고 또글또글또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보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옛날 말에 뚜껑이 열린다잖아요, 그죠? 뚜껑이 열리면 이제 새로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영가, 고분 영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도 다 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다 쳐다보고. 근데 그거 이제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신병이라고 해요. 신병이라 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조상의 영향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신병을 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제 보면 이제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애들이 보면 신병을 많이 해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신병이 있는 경우 이제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서 그것을 천도시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신앙이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년 초가 되면 다 운세를 보러 가잖아요. 운세를 보러 가는데 다 보셨어요? 안 가는데. 안 가요?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무당들 그 입구에 보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는 집은 무당집입니다. 그 대나무가 뭐냐면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 신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자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동자의 목소리만 내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은 그 신의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주하죠. 산기도. 밤에 기도. 어딜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살금산 가까이. 밤에 가는 신도들의 반 이상은 뭐예요? 무당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서 밤에 기도하면 안 좋습니다. 밤에 뭐 산기도하고 다니고 이러면 잘못하다가 훅 간다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산에 막 다니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기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운세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봐도 거의 한 7~80%는 맞춥니다. 아시죠? 7~80% 맞추고. 근데 이 맞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해가는 건데,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10년 주기로 변합니다. 10년 주기. 여러분들이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내 운이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좀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제가 뉴욕에 제가 이제 한 1년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을 잘 보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번 볼 때 50분. 한 번 볼 때 50분인데, 주 고객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게는 목사님도 있어. 그리고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스님한테 날을 받으러.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그죠?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스님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스님이 일수를 또 잘 봅니다. 일수를. 그래서 한 번 와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샤먼. 아셨죠? 그 다음에 서물 숭배라 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부적 같은 거, 집에 부적 몇 개 있으세요? 베개 밑에도 있고 막 부적이 참 보면, 그러니까 이 부적이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부적이 영험이 있다 생각하면 그 영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게 다른 것이지, 무슨 종이 쪼가리가 뭐가 될 거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이제 이 부적도 이제 정말 잘 적재적소에 썼을 때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뭐 절 만자, 뭐 고리를 한다든지 옴자 방지를 하는 게 전부 뭐냐면 그건 성물 숭배 시간이에요. 그냥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뭐요? 뭔가 내가 보호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의 개념에서 설명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설명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설명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설명되어야